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지혜를 구하는 기다림, 지혜를 구하는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엘리후라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은 뜻은 이렇습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인데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벌이는 이 긴 논쟁 끝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욥의 세 친구가 욥의 불행을 죄의 결과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과 욥이 끝까지 자기가 무죄하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 비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엘리후의 발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는 것들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당연히 옳고 그른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명한 말씀 중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는 말과 같이 기독교 신앙에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지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옳게 하려는 종교입니다. 옳게 만들려고, 변화시키려고,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신 주님이라고 믿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를 가리자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 마음이 시원하도록 상대방의 잘못을 씻어 정결하게 하고 흠이 없게 만들려고 자꾸 급박하게 굽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하죠. 가르치려고 하고 고치려고 합니다. 엘리후가 그런 말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2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화를 낸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뻔한 거를 틀리고 사는 거야? 라는 말이죠. 어떤 말입니까? 분명한 것을 왜 못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의로운 것인데 하나님보다 왜 네가 의롭다고 말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간단한 것을 왜 모르냐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렇게 책망하는 것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기다림의 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엘리후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엘리후가 진짜로 다 아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미 믿었으니까 죄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머리로 압니다. 그래서 그 잣대를 사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이 땅에 보내실 때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기다리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도 더 나아지는 이 거룩하여지는 과정,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성화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런 기독교의 의는 무엇이냐?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엘리후의 주장은 욥의 고난을 완전히 이해하는 데는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엘리후의 발언을 통해서도 또 중요한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발언을 볼 때 우리 엘리후의 역할이 부정적이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7절에서 9절에서 엘리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나이가 어렸던 이 엘리후가 욥과 그의 친구들의 변론을 듣고 내린 결론입니다. 이 엘리후는 나이가 많을수록 지혜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에 변화가 있음을 암시하는 바로 본문이죠. 어떻게든 이 욥과 욥의 친구들이 이 논쟁이 지혜롭게 결론을 맺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이 어린 엘리후는 그 논쟁을 잘 지켜봤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아름답게 끝나지 않았고 욥의 친구들은 말문만 막히고 말았던 것이죠. 엘리후는 자기보다 연장자들이었던 욥과 욥의 친구들로부터 지혜로운 말을 듣지 못했고 용기를 내어서 이제야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지금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9절에 말합니다. 어른이라고 해서 다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라는 이 결론을 내리고 마침내 자기가 논쟁의 전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생각한 진정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8절 말씀에 본인이 이미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출처가 어디라고 말합니까? 자기 심령 안에 있는 전능자의 숨결이라고 말합니다. 즉 전능자의 기운을 들어있다고 하는데 이 여기서 전능자의 숨결이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참된 지혜는 인간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일어나는지, 무엇으로 인한 결과인지 우리는 알기 어렵습니다. 다들 각자의 기준과 시각에 따라서 그 일어난 일들을 해석하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경험으로 온전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뜻을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잠언 2장 6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심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오랜 연륜이 인생의 위치를 깨닫게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참 지혜를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경험으로는 하늘의 비밀을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게 되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경험을 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이 사실을 경험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참 지혜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연륜을 믿고 여러분의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혜 있는 것 같다고 생각되는 때에 겸손함으로 그 것들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기를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진리의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내며 주님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는 신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기다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연륜이 있다고 경험이 있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경험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정능자의 숨결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순간순간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중보하는 겸손한 당신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자의 숨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륜이 하나님 다 압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연륜을 신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겸손하게 깨달아 나아가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경험을 가지고 누군가를 가르치려 하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를 바꾸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으로 회복시키실 주님을 이 시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기다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먼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겸손함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신촌의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